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 삶을 살펴보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삶에는 참된 행복이나 기쁨이나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은 가혹한 단어를 쓰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만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허망한 생각, 조금은 가혹한 단어 아닙니까? 허망한 생각, 다시 말하면 목적이 없는 혼돈만 가득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쁜지도 모르면서 바쁘게 사는 삶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로 고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계속해서 1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각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수치심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요, 잘못을 저지른 그 대상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보다는 그냥 돈으로 때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동성애,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동성과 연애를 하고 자기만의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렸으니까, 수치심이 없어지니까 그 결과로 방탕과 탐욕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실제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즉 이방인처럼 살기 때문에 그 삶에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권하고 있습니까?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낡은 옷, 더러운 옷을 훌훌 벗어버리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름답고 고귀하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라. 자, 그러면 옛사람은 뭐고 새 사람은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옛 습관, 새 습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옛 습관, 새 습관. 저는 이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 습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단순히 습관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격 전체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권리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행복과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다 벗어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22절에 보면 옛사람을 설명하는 말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보면 색깔이 다르게 두 개를 표시해 놨는데요. 하나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그 옛날 방식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허망한 욕정을 따라서 살다가 옛사람은 허망한 욕정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먼저 옛사람의 첫 번째 특징,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거기에 얽매여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옛날 생활 방식에 우리가 젖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옛날에 죄된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게 예전처럼 재미있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술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요, 술 맛이 전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계속 마셔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계속 마실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습관돼서 마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있죠. 다른 사람 없는 데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습관 가지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모여서 수다 떨면서 남 흉보는 게 삶의 큰 재미였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이게 예전만큼 재밌지가 않아요. 근데 계속합니다. 왜 계속할까요?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만 모이셨나 봅니다. 습관이 돼서 그래요. 습관이 돼서. 우리는 예수님 영접해서 새로운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하던 게 더 이상 그렇게 큰 재미가 없는데도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야,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도 분위기가 되면 거기 휩쓸려서 똑같이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옛사람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또 다른 옛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허망한 욕정이라는 그리스어 성경의 단어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사기치는 욕정입니다. 사기치는 욕정. 재밌지 않습니까? 표현이 사기치는 욕정.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정은 다 우리에게 사기치는 욕정입니다. 사기꾼이 어떤 사람이죠? 나한테 뭐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아니면 내가 돈만 주면 그거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돈 받고 주기로 한 거를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사람이 사기꾼 아닙니까? 우리 욕정의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기치는 욕정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만족을 약속합니다. 욕정, 그 욕정대로 하면 너에게 만족이 있을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그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 사기치는 욕정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돈 욕심입니다. 돈 욕심. 겉으로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나만을 위해서 돈 법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속으로는 다 돈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하잖아요. 돈 있으면 노후가 편하잖아요. 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파이어족? 여기 파이어족을 꿈꾸시는 분 있습니까? 남들보다 일찍 일 그만두고 아주 젊을 때 은퇴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남다른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투자합니다. 젊은 세대 중에는요, 멋진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돈이 그렇게 쉽게 벌어집니까? 돈이 쉽게 안 벌어지니까요, 엉뚱한 데 투자하고 이상한 사람 만나고 결국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돈을 더 못 모읍니다. 돈만 좀 벌리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돈이 그 사람에게 사기치는 겁니다. 설령 그 사람이 젊을 때 돈 많이 벌었고요, 꿈꾸던 대로 은퇴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어느 날, 야 은퇴가, 나는 세상에서 골프가 제일 좋은데 빨리 은퇴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골프만 맨날 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네, 소원대로 일 안 하고 골프만 치면서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재밌겠습니까? 재밌겠어요? 골프도요, 골프 말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그 일도요, 바쁘고 시간 없을 때 해야 재밌는 겁니다. 아침에도 골프, 점심에도 골프, 저녁에도 골프, 오늘도 골프, 내일도 골프, 다음 주에도 골프, 다음 달에도 골프.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재미있을 것처럼 느껴지고, 아마 이 중에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사실 목사님, 나는 골프는 아니지만 일 안 하고 나 이것만 하면서 사는 게 꿈입니다. 그런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욕정은 약속만 하고 그 약속을 절대로 실현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허망한 욕정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이걸 쫓아서 사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이 허망한 욕정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우리 속에 이 허망한 욕정이 있습니까? 내가 학위가 이 정도 있으면 가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어느 학교 어느 과 나왔냐고 물어봅니다. 내가 이 감투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 인정해 줄 거다. 감투만 작은 거라도 하나 받으면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다닙니다. 내가 지금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올바른 배우자를 다시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에게 당신은 왜 다른 사람 다 해주는 이것도 못 해주냐고 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다 허망한 욕정입니다. 허망한 욕정은 우리에게 약속은 하지만 절대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맛보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 허망한 욕정, 즉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옛날의 습관과 허망한 욕정으로 점철된 그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거를 벗어야겠다 하면서도 잘 안 벗어집니다. 왜 잘 안 벗어지는가? 벗고 나서 입을 게 마땅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입은 옷이 낡고 더럽고 추해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아무리 낡고 찢어졌어도 그걸 벗어버리고 입을 게 없으면 이 찢어진 옷도 벗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벗고 그냥 입고 있는 겁니다. 나 이제 술 안 먹어야지 하면서도 그러면 친구들 만날 때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친목계 회원들 만났을 때 그 어색한데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또 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걸 풀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벗어야겠다는 건 알겠는데
벗고 나면은 뭘 입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벗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입을 옷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시고 새 옷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입을 옷을 뭐라고 여기서 묘사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금방 읽은 대로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로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옛날의 습관과 허망한 욕정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새 사람에게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참된 행복이 있고 거기에만 참된 기쁨이 있고 거기에만 우리 삶의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까지 가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 삶에, 인간의 삶에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제일 행복하고 언제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예를 들어서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큰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노후 준비 이미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열심히 살았겠죠. 남편도 열심히 일하고 부인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까? 가족끼리 얼굴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신기하게도 지금보다는 처음 결혼해서 신혼살림을 단칸방에서 차렸을 때를 그리워할 때가 인간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때는 물질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관계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요 관계에 있는 겁니다. 돈이 많고 관계가 안 좋은 부부가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단칸방이지만 아름다운 관계로 살 때가 그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쁘고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군고구마 까먹고 알밤 까먹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옛날 얘기할 때 그때 행복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최고급 호텔 뷔페 가서 30만 원짜리 호텔 뷔페를 매일 나 혼자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행복하겠습니까? 매일 누구랑 먹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일 나 혼자 먹어요. 밥값이 얼마예요? 한 달에 얼마예요? 역시 계산 정말 완벽하십니다. 밥값만 한 달에 1,000만 원짜리를 먹는다고 해도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음식이 맛있고 장소가 으리으리하다고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조금 틀어지면 불행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권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옛날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거짓말만 하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허망한 욕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웃과 올바른 관계, 이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도 과감하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이거 알긴 아는데요.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들이기를 원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예, 맞습니다. 습관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데는 중간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 하면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간 과정이에요. 생활이나 습관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렇죠? 내 생활은, 실제 내 생활의 모습은 내 생각이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은 전혀 바꾸지 않은 채로 옛사람의 생활만 바꿔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생활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아무리 생활을 바꾸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공부를 여러 가지 하는데요, 생명의 삶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 확신의 삶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새로운 가치관이 뭔지를 배우고 좋은 영적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익한 삶 공부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체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마귀의 거짓말이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걸 믿고 있는 한 우리 삶에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리를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면 과감하게 거부하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때요, 나의 마음속에 나를 속이는 목소리가 나에게 계속해서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나는 참 외롭다. 나는 참 외롭다. 나한테 큰 일이 하나 생기면 한 명이라도 나를 돌아볼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사탄의 소리입니까? 사탄의 소리죠. 왜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쓸데없이 마음에 스산한 생각이 들고 나는 참 외로운 존재구나 하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 생각 물리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고 입을 벌려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할 때도요, 누군가를 용서해 보려고 할 때, 나의 가지고 있는 못된 습관을 끊고 바꿔보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제 속에서도 들려요. 여러분 속에서도 들리실 거예요. 나쁜 습관 고치려고 할 때, 야, 웃기지 마라. 네가 이제까지 수없이 해보려고 해도 안 됐는데 그게 지금 되겠냐? 너 몇 살이냐? 네가 10살도 아니고 40살인데 60살인데 80살인데 네가 그 습관이 고쳐지겠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사탄의 소리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선언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바울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나는 어려울 때도 또 풍족할 때도 다 적응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큰 역경과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나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철학, 모든 생각, 모든 사상을 오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비춰서 어긋나면 과감하게 그 생각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과감하게 진리로 믿으셔서 썩어져가는 나의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약속되어 있는 새 사람을 입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